오늘 예수님이 또다시 18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오늘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예요.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오늘 주님이 그때를 대비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기회, 그게 뭔가 했더니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결론으로 8절에 말씀해 주기를 뭐가 낙심치 않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뭐가?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답을 얻으셨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길, 생명,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 또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다. 또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믿지 않으면 낙심한다. 믿지 않으면 낙심하며 산다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삶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믿지 않아 불신하여 낙심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 건물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처럼 저 성수대교처럼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디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가지요. 평범한 다리지만 우리가 건너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가는 것 같지만 이 다리가 내가 가는 동안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리에 나가고 직장 가고 버스에 타는 것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주관적으로 믿을지라도 그 믿음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 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불의하다라는 말은 아주 욕심 많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재판관을 아무나 삼나요? 사람이 사는 사회마다 재판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있는데 아무나 판사 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적어도 5% 이상 똑똑하고 명석하고 공부 잘하고 통찰력과 집중력 이런 사람이 판사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그것 보고 판사 세워주죠. 로스쿨 다니고 우수한 성적 그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이 오류가 없냐? 그건 아니죠.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판단에 오류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이단에도 잘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도 빠지고 자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중에 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이 잘 판단하리라 믿고 그들을 판사로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인정하지 못하면 항소를 해서 3심제, 3번의 심판을 받아서 그 결정이 나면 이제 그 원심을 뒤집을 수 없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판사들도 판사로 임용될 때 선서를 하더라고요. 판사 선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이제 신임 판사로 딱 임명되고 판사로 선서를 하는 겁니다. 강홍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판사는 못했지만 판사처럼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되게 멋지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권사님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게 화답해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판사처럼 생긴 것처럼 제가 판사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면 임명권자가 판사로 임명을 해주면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처음 어린 시절에는 이제 작은 일부터 만나서 직결 심판도 하고 그 판사의 경험이 커져서 더 큰 판사가 되는 거죠. 여기 판사의 선서를 보니까 먼저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판사의 양심이 썩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심이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만 잘했고 뛰어난 사람이었지 양심이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오건대 판사들이라면 다 올바른 판단을 했냐? 그 정부의 어떤 독재적인 그 압력하에 판결을 그르게 한 판사들도 우리가 사는 역사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양심이 분명히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양심에 따르지 않고 정권의 억압과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 내린 판사들도 분명히 있고 지금 현존하는 판사들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텐데 그 양심이 때로는 정부 편향적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야당 쪽인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이라는 근본, 가치를 주셔서 무언가 잘못을 하면 막 심장이 막 뛰죠. 그렇죠. 또 뜻밖의 장소에 가기도 해서 막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근데 자꾸 그 양심을 누르면 잘못을 하고도 뻔뻔해. 낯이 막 두꺼워지고 잘못을 안 했다고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양심이 점점점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양심을 하나님이 법관이 심판을 내릴 때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판결할 때 뭐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공정성을 강조하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이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보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이게 판사의 선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의롭게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한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사가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정확한 공정과 공의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지라 판사여도 물론 전례, 선례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판결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참 공정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피해 입은 사람은 내가 피해를 더 많이 봤어, 가해한 사람은 형벌이 너무 무거워,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재판과 이 땅의 판결은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다. 그냥 사회 통념상 이쪽이 더 옳은 것 같고 이쪽이 더 올바르고 이 정도 형량이면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따라가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도 이처럼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그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한다 라는 거죠.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 과부가 당한 이 억울함, 이 원한, 이게 아닌데, 이 판결이 아닌데, 이게 바르게 판결한 게 아닌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과부가 억울하니까 그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는, 날마다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이 원한을 풀어야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그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갔다라는 걸 통하여, 사람이 사는 사회에 이렇게 정말 공정하고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있을 수는 없구나.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결집해 갖고 같이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데 저는 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 꽃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완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두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완벽히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면, 완벽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면 그날은 완벽히 정의롭고 완벽한 공의가 집행되겠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완벽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3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가 누가 된다고요? 누구라고요? 재판장이시라고.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원수가 끊임없고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이 끊임없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너의 억울함을 하나도 불공평한 것이 없게, 한 개도 부족함이 없도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나의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다면 불안하죠. 재판정에 갔는데 저 사람 전적을 보니까 아주 엄하고 형벌을 아주 중하게 내리고 아주 불공평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 재판을 맡았어.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재판장이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라면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판결해 줄 거야. 그렇죠. 축구 경기를 하다가도 심판이 상대편 편을 계속 들어줘. 판결을 늘 우리 편이 막 하면은 안 들어주고 다른 편이 반칙하면 막 참아주고 우리 편이 반칙하면 카드를 막 꺼내고 그럼 심판이 경기를 막 망치고 기분이 안 좋겠죠. 심판은 공정해야 돼요. 심판 제대로 못하면 싸움 납니다. 저는 심판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예? 제가 심판을 보면 인정에 끌려서 그냥 봐줘.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러니까 막 게임다워하지 않죠. 근데 심판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보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상대편 누구 편도 안 들고 룰만 따라가면 경기를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겠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내가 행한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한 만큼 내가 갚아줄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산 만큼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러면 죄인도 항소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더 주세요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판을 마지막 날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내 이 원한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오니라.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완전히 정의로우신 재판장, 완전히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재판장. 우리 사회 이슈가 뭐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젊은이가 어르신과 남자가 여자가 공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회 속에 이 공평의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완벽히 공평할 수 없어요. 완벽히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도 없고요, 내가 죄 지은 만큼 그대로 형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수장이었다고 큰 죄를 짓고도 풀려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한 죄 아닌데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그렇게 꺼내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완벽히 정의롭고 완벽히 공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대우해주면서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철저히 공평하고 철저히 정의롭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열심히 살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 주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판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말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요청했던 그것을 기도로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겠다, 너 낙심시키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손을 펼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도하는 삶, 그게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기도를 알아서 응답해 주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기도해야 돼? 이걸 알아서가 아니라 주여 지금 응답하옵소서, 주여 지금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 거고 잔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 빠질 그 상황에서도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절 속에 기도 관련된 단어가 5번이나 나오죠. 그처럼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는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보다 무시로 기도한다,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 제껴놓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눈 뜨고 다니면서 하나님 주여 찾으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삶의 기도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360일 새벽기도에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찾는 기도, 무시로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 순간 또 기도해서 기도로 그 낙심의 순간을 이겨내고 또 기도로 낙심이 소망이 되도록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무기이자 성도에게 주신
강력한 승리의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어떤 믿음이 낙심하지 않을까? 저는 묵상을 하다가 8절 말씀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저는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너무 없다라는 푸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아멘. 너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인자가 올 그날까지 너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인자가 올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고 원한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믿음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할 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원수 마귀고 사탄입니다. 미혹하는 세력을 통하여, 이단을 통하여, 거짓 진리를 통하여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까지 믿음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그날까지 신앙을 계속해가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계속하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끝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지금 내가 젊었을 때 막 불끈불끈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때가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우리의 절정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속하다라는 말은 지속하다, 머무르다라는 말인데, 믿음은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거 아닙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무엇을 계속합니까? 예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을 계속하고, 선교를 계속하고, 헌신을 계속하고, 봉사를 계속하고, 몸부림치며 주의 일을 계속하는 것, 이 계속하는 믿음이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첫째 어떤 믿음입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믿음, 세 번째로 그날까지
신앙을 계속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낙심할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전진하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